전도서 3장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아들을 데리고 이제 보건소에 예방접종을 하러 갔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와 아이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는데 아이들이 막 우는 아이들부터 해서 이제 무서우니까 아이들이 막 난리가 아닙니다. 근데 저희 아들이 잠잠한 거예요. 그래서 주사를 딱 맞추는데 주사를 맞는 그 순간에도 그냥 한번 잠깐 찡그리더니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단한 친구네.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방접종을 위해서 두 번째 예방접종을 하러 갔어요. 줄을 서는 그 순간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처음에는 지금 이게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예방접종하는 게 이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몰랐다가 얼떨결에 이게 뭐지?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경험해봤잖아요. 이게 뭔 줄을 아니까 그때부터 그 아픔이 기억이 나서 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멋모르고 뭔가를 지나갈 때가 있고 겪어갈 때가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일들이 반복이 될 때 이미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가 다가옵니다. 그 십자가의 때가 다가올 때 주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시고 어떻게 이겨내셨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잘 아시는 것처럼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과 몽둥이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 가롯 유다가 그 무장한 사람들과 신호를 맞춥니다. 내가 가서 입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라고 신호를 맞추죠. 그리고 그 신호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게 합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이 마주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이민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 이 땅에 이민 와서 살아갈 때 정말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그 모든 삶에 대해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가 늘 예수님께 장담했던 것처럼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그가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의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힘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사랑만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게 한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은 무너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그 파괴된 세상,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찾아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삶을 무너뜨리는 그 악한 세상 속에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때가 이르렀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 너무 잘 아셨어요. 처음 예방접종하는 아들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참혹함과 그 수치와 그 멸시와 그 고통과 그 모든 걸 다 아셨어요. 그 모든 걸 다 아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감당해 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당하셨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기도가 그것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이 고통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인종차별과 맞서서 싸웠습니다. 폭력 앞에 서서 비폭력으로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온 후에 그가 강조한 것은 용서와 화해를 강조합니다. 용서와 화해만이 이 모든 잘못된 불평등과 차별과 그러한 모든 아픔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게 되죠. 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감한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마주해야 되는 현실 속에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를 비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그 순간에도 그것을,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할 때,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을 때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12군단 더 되는 수많은 군사를 내가 데려올 수 없어서 내가 잡혀간다고 생각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내가 이 무력으로 맞서면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가야 할 옳은 그 길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옳은 일을 감당하려고 선택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만을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과 영광을 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십자가에서의 그 죽음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참혹하지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그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 그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자로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처럼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실 그 소망과 그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멀리 보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축복을 바꾸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사랑으로 감당해내는 삶을 통해서 저 여러분 삶 가운데 기꺼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경험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필요한 것으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양모리 공동체가 이 빅토리아 땅에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의 사랑이 커지고 확장되어서 그 사랑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